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오정세라는 배우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 힘들 때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이라는 저분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제가 드리긴 했는데 유명한 소상 소감을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영상을 보면 수상 소감의 주제를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이 주제를 이렇게 써놨는데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람이 수상 소감을 백상예술대상 TV문은 조연 수상 소감으로 이 사람이 이거를 했는데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나서 수상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주면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수상한 그 수상 소감 내용을 적어서 왔는데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하기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는 작품도 있었는데요. 100편 촬영한 100편 정도 되는 영화나 드라마가 다 결과가 다르다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꿋꿋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하다 보면은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반드시 여러분들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힘든데 세상이 못 알아준다고 생각을 할 때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곧 활짝 피기를 저 배우 오정세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했어요. 전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얼굴을 표정을 보니까 제가 그 감동을 잘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자신의 길을 가는데 한참 무명이었다가 이제 조금 세상이 알아주시고 좀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영상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수많은 주님의 동역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늘 이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이는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점점 부족한 신앙의 모습으로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데 끝까지
주를 의지하시고 주님께 위로를 받으면서 또 주님을 힘을 얻고 기대하면서 그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왕에서 핍박받고 막 도망갈 때 그를 위로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다윗과 마지막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때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 아마도 이러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어려움을 참고 왕이 되는 모든 과정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동력 중에 하나가 이 요나단의 이 격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반대적인 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의 길을 가다가 파선하고 좌절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받아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오늘 특별히 분열 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게 남북으로 찢어진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 예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시대가 이 분열 왕국 시대예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이후로 그 이후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 왕국이 됐어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각각 왕이 돼서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시대가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이 두 왕국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어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네, 다 아시지만 마스크 때문에 제가 안 보이는데요.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가장 악한 왕. 이 아합 왕 시대가 이 막을 내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11번째 왕으로 등극한 예후,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시대가,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란 악한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을 제거하고 왕이 된 예후라는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결단하고 이 결단한 일을 정확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성경학자들이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후의 개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라를 더럽히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이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럼 이 예후라는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먼저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을 포기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무언가 포기하거나 버려야 하죠. 이 예후도 하나님의 과업을 위해서 기존에 자기가 섬기던 것, 기존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관의 명령일 것이에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합니다. 군인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자신의 부하에게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한 군대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군사훈련이 열심히 하는 것과 동일하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이 몸이 밴 사람들이 바로 군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하지만 저도 2년 6개월 동안 2년 2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강원도에서 열심히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상관의 명령, 복종,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중에 이 예후라는 사람, 당시 능력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후가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예후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명령의 주체인 주인, 최고의 상관과 그의 가문을 제거함으로써 군인이 지켜야 할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우리 성경 열왕기하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아멘. 아합이 죽은 뒤에 그를 이어서 이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그 요람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9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잠시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 예후는 악한 왕비, 왕이 아니지만 왕 노릇했던 이 이세벨을 왕궁 내시들에게 왕궁에서 내어 던지게 해서 터져 죽이게 하는 그런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이 왕비를 제거하게 되죠. 열왕기하 10장 17절에 그 대미를 장식하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바알 숭배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길로 인도했던 아합의 이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섬기어 오던 이 주인을 뒤로하고 그를 제거하고 그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머물렀던 곳, 내가 섬기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의 진미, 더 좋은 음식을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선택하죠. 다니엘서 1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또 다니엘서 3장을 보면 그의 친구들이 그들의 왕의 신상, 세상에 적응하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인정받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붉은 뿔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역시 필요한 것이 이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더 좋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 높은 것을 선택하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저는 지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과거에 자신의 의견의 주장을 포기하고 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포기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모든 교육부서와 청년부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청년들은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거의 모든 부서에 헌신을 하더라고요. 또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물질을 너무나도 풍족하게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시더라고요. 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사역들이 잘 되니까
이 사역들을 보면서 이 풍성함들을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기뻐했어요. 우리 언니교회가 앞으로도 이 진행되는 모든 사역이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온전히 나의 주장을 포기하고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사역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우상 숭배의 핵심 인물을 제거하는데 멈추지 않고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그 땅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예후의 삶이 독특한 것은 그가 바알 숭배자들을 그 땅에서 철저하게 제거했다는 점입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였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를 피를 흘리게 한 그 이들에 대해서 징벌하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예후는 이러한 명령을 다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열심을 내요. 예후는 자신이 군인으로서 가졌던 모든 능력으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박멸합니다. 예후가 이 모든 아합의 족속들을 다 진멸한 다음에 나라에 선언을 하는데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아멘. 그가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 참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을 속이고 철저하게 승리를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일 것이고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길 거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먼저 모였으면 좋겠다. 다 모여라. 안 오면 그게 불충이다. 다 모여서 우리 열심히 섬기자 하고 바알 섬기는 자들을 모으라고 광고를 낸 것이죠. 21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예후가 행동을 합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를 얻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아마 엄청나게 큰 바알 신당이었던 것 같아요. 가득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았습니다. 22절 계속해서 보시면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옷을 다르게 입은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너 바알을 섬겨? 이거 입어. 이게 준비한 예복이야. 이게 왕이 준비한 예복이야. 예쁩니다. 그리고 혹시나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혹시나 피해를 당할까 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24절을 보시면요.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후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군인들 80명을 배치해서요. 이제 그 가다 놓은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죠. 단 한 명도 놓치면 그 생명을 너희들의 생명으로 대체할 거야.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군인 80명을 세워서 바알 선지자를 다 제거하라 명령하는 거죠. 18절부터 24절 말씀은 예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이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은 그 일이 분명하게 실행되었음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25절 중반절에 보면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작전에 1%도 오류가 없이 잘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25절 계속 보시면 바알의 선지자들을 제거했고 26절 보면 바알 신당과 그 모였던 신당과 그 목상을 다 회포하고 태워버렸다라고 합니다. 27절에는 마지막으로 뭐 어떤 일을 합니까? 그곳을 화장실로 만들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신에 대한 가장 최대의 모욕이 이 그 섬기는 자리를 화장실로 만드는 거래요. 예후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아합의 가장 잘못된 선택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바알의 가장 잘못된 것은 이 아합의 가장 큰 잘못은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 숭배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군인답게 잘못된 길이 아닌 것을 철저하게 자신의 주변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즉 우상을 하나님이 묘하신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 특별히 이 바알 신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사람은 행동을 해요.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자 신앙의 삶이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예후를 그를 변방 장군에서 북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길이 아니거든 가지 말고 말이 아니거든 듣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키는 것이 지혜죠.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자신의 딸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치를 당하고 이 아들들이 또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세겜 족속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이 주변이 다 원수들 가운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있었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절에 야곱이 이때 결단을 내리면서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도 이방 신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방 신상을 다 버려요. 왜요? 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바란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창세기 35장 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이 사람의 신분이나 출신 이런 배경을 따지지 않고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때 베푸십니까? 시편 147편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쫓는 그 예후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이제 생겨요. 어떤 마음을 기대하죠? 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들 어두움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했던 이스라엘 땅, 북쪽의 그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빛이 드러나는 그 은혜의 때가 시작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후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 우리 31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는 금송아지만큼은 제거하거나 포기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도 버리고 바알도 버리고 잘못된 권력도 제거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세운다고 세웠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금송아지만큼은 계속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억해요. 도대체 예후가 이 금송아지가 무엇이길래 포기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금송아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이렇게 되게 소중한 금두꺼비, 이상한 신상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약 성경 특히 열왕기하에 있는 이 금송아지 숭배를 표현할 때 그 첫 출발을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 왕이 세운 그 이 금송아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서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들은 금송아지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면 금송아지를 세운 다음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여로보암이 외쳐요. 12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 부분에서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성전을 보면 번제단 아래 떠받치는 그 그림 중에 하나를 보면 이 소 모습으로 이렇게 번제단을 떠받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소 형상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은 되게 단순하게 나오지만 성전에서 보던 건데 그게 이렇게 된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잘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고 성막 번제단에 있는 동물의 형상을 크게 만든 것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3장 31절을 보면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세 번째 12장 32절을 보면 기존 절기를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유월절을 지켰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월절과 같은 날짜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절기만을 해서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이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왕에게 그 돌아갈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세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방법으로 잡아놓으려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다 말해놓고 거짓말을 해놓고 섬기게 한 거예요. 이 여로보암도 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왕이 된 자였습니다. 그가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아비야예요. 아비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영적인 인물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나의 방법으로, 나의 수단으로 붙잡아 놓고 싶었던 거죠. 열왕기하 10장에서 예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고 아합 집안을 청소하는 일을 감당하였지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자기 방법으로 잡아놓기 위해서 이 종교적인 장치만 잘 갖추어 놓고 이 되는 줄 알고 세워놓은 이 금송아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세워놨던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시내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출애굽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버리지 못했던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이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진정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기쁨도 누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배도 드립니다. 경배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칩니다.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한 가지를 드리지 못해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가는 그 마지막 마음은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그것 한 가지만 건드리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혹은 뒤에 그래서 물러나게 되고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 그 문제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제가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거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수단, 나의 마지막 수단, 그게 금송아지인 거죠. 아론은 사람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내려갈까 봐 금송아지를 세웠고요. 예후 역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권을 몰아내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척결하였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이 세운 금송아지의 목을 메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주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래서 한 나라의 기업도 얻었고 바알의 세력을 쫓아내는 영적 부흥의 도구가 되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수단을 끝끝내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여도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청년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여름 사역의 일정이 모두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죠? 너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을 제가 감히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느낌만 잠시 말씀드리면 정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서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우리의 자녀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제 딸이 많은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기쁨과 풍성함을 모든 세대가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질문할 내용입니다. 너무 좋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여름 사역을 너무 잘 감당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에 힘을 쏟아야 될까요? 제가 저도 이제 오랫동안 교육부서를 감당했으니까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그리고 여름 사역에 수련회 사역 가운데 특히 기도해야 말씀 시간 직전에 하는 게 꼭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가지고 있는데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흐르는 이 풍성한 은혜의 물줄기를 막지 마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너무 좋은데 이 흐름이 나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막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 올해 우리에게 풍성한 사역을 주신, 그리고 감당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다른 무엇보다도 더 깊게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을 몸부림쳐 나아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순복하지 못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나를 위한 생각과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전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을 막는 자가 아니라 크게 열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어 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